저는 이번 주에 월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사회는 어느 정도 개방했습니다마는 기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개신교 목사와 개신교 신자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고 강의도 듣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획기적인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한때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서로 피도 흘리고 죽고 이렇게 상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대단히 순탄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세우고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무려 8만여 명이 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만까지도 봅니다. 한국인이 월남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월남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월남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월남의 처녀들이 한국의 총각한테 시집을 와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월남 여성이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숫자지요. 주로 그분들이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에 결혼을 하고 와서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자신을 위해서나 앞으로 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과 월남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월남 기독교. 월남 기독교라면 캐도릭입니다. 캐도릭. 캐도릭 개신교도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한국 캐도릭과 월남 캐도릭은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월남에서는 캐도릭, 개신교 다 합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가지는 월남인들의 선입견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월남 전체 인구는 6,800만, 그리고 국토의 넓이는 한반도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 신자가 한 600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프랑스가 옛날에 월남을 침략을 해서 100년 동안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러면 월남에서의 캐톨릭이란 건 뭡니까? 자기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한 나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월남에서 기독교, 캐톨릭이라 그러면 식민지 지배국가가 심어놓은 종교입니다. 이 프랑스가 월남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물러난 게 1954년입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디엔 비엔 푸 전투라 그럽니다. 월남 중부지역 거기에 아주 요충지에 프랑스 군대가 11,000명 정령 방어망을 구축해서 비행기로 계속 무기를 실어오고 아주 토치칼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철통같이 방비를 했는데 월남군이 그걸 어떻게 격파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장군이 지압 장군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압 장군이죠. 지압 장군이
땅굴을 뚫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은 현대 무기의 공격에 당할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불란서를 격파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불란서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1954년에 불란서는 완전히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 뒤에 그 빈자리에 미국이 들어온 거이지요. 미국이 조금 더 지혜롭게 잘 역사를 살폈으면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불란서가 나중에 미국에다가 권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월남 사람들의 민족의식, 자주정신, 저항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월남에는 거기에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가 선배로서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새겨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끔찍한 월남전을 치르고 패배해 나갔는데, 아까 땅굴 얘기했습니다마는 4.20, 요새는 호지명시라 그럽니다. 호지명시에서 한 70km 떨어진 밀림에 아주 우리 정부 종교위원회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일부러 데려가서 보여준 지역이 있습니다. 구찌 터널이라는 지역입니다. 구찌 터널. 나는 우리 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그런 걸 좀 가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미군들이 밀림 거기에 1개 사단 정도 주둔을 해가지고 뭐 나타났다 하면 비행기로, 현대 무기로 막 쑥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베트콩들이 그 어떻게 싸웠냐 하면은 땅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 땅굴의 길이가 장장 250km나 이어졌다는 거죠. 250km. 40km가 백리인데 250km면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완전히 거미줄처럼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 밑에서 그 구찌 터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은 4.20 해방군 사령부가 있던 데죠. 4.20, 그러니까 베트콩 4.20 지역 해방군 사령부. 그 해방군 사령부가 지하에 있네, 지하에. 땅굴에 퍼져 있는 겁니다. 미군들이 이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떨 때는 입구를 찾아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파괴를 했는데, 이게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지하 땅굴이요, 4.20 강 물속까지 뻗어 있어가지고 공격을 당하면은 땅굴을 해가지고 4.20 강물 속으로 도망해버리고, 이 땅굴의 역사가 1948년, 우리로 말하면 정부 수립되던 해지요. 월남 정부가 프랑스가 지배할 때부터 땅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나도 구리하면 들어가 보는데요, 섬찟해요. 월남 사람들이 체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 체구가 작은 한 사람이 겨우 들고 날고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굴을 뚫어서 그 밑바닥에 병원도 있고 사령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무기 제조소도 있고 그 땅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라 봐라 하였어.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아주 막 기죽겠더라고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그 밑에 땅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계속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끈질긴 저항 정신, 이런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프랑스를 쫓아낸 전투가 1954년에 있었던 디엔 비엔 부 전투라 그랬지. 그때 공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게 땅굴 작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20 옆에 있는 구찌 터널에서도 그 땅굴 작전으로, 그 땅굴의 길이가 무려 250km나 된다 그랬지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땅굴 때문에 한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여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전부 수탈해 가지고 그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들이 술 먹고 잔치 벌리고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지요. 그 바벨론이 망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그날 밤이 바벨론이 망하던 날이지요. 그 대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 하룻밤 사이에 망한 겁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이 갈대아 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갈대아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BC 538년입니다. BC 538년 바벨론이 망하던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여러분, 바벨론 수도가요. 이게 육각형으로 된 성을 구축했는데 완전히 난공불락입니다. 나는 새가 아니고서는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나는 새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던 것이 바벨론 수도예요. 그렇게 탄탄한 방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딱 문 닫아 걸어놓고 자기들은 성중에서 다니엘서 5장이 그 얘기지요. 귀인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 잔치에 술 부어 마신 금그릇 은그릇이 어디서 가져온 그릇이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바벨론 최고 귀족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술 마셨는데 난데없이 그 술판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썼지요. 이 다니엘서 5장에 쭉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희한한 글자를 손만 나타나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면은 성경 본문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도 두려워가지고 무릎이 떨렸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영의 사람. 그런 부패한 시대에도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절제된 생활로 매일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경건하게 지냈던 그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한 겁니다. 메네 헤아렸다. 데겔은 이스라엘 화폐가 세겔입니다. 세겔. 은 한 세겔, 2세겔 가는 거. 그 화폐 단위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역사를 헤아렸다요. 역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사관, 이걸 성경적인 사관이에요. 성경적인 사관.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다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무너뜨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 그 뜻이지. 그런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31절 말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의 다리우스 황제,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연합군이 그 난공불락 바벨론 수도를 무너뜨리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땅굴 작전이에요. 땅 밑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띵땅거리고 해서 모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땅 밑에서 땅굴 파고 들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에트남에서 프랑스가 쫓겨간 지압 장군의 땅굴 군대나
우리 4.20 무너질 때 그 땅굴 작전이나 마찬가지지요. 근데 땅굴이라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냐?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땅굴 밑에서, 여러분 그 로마시 지하에 있는 땅굴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불은 있지요. 그 로마시의 지하에 그 땅굴 대단하지요. 몇십 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 가까운 세월을 땅굴에서 견디면서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얻게 될 때까지 로마 신앙인들의 그 신앙, 그 뭐 엄청난 거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땅굴 속에서 자란 겁니다. 땅굴 속에서. 그래서 로마를 쓰러뜨린 거이죠.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이에요.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신앙의 세계다. 신앙의 세계. 우리 기독교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신앙은 안 된다. 우리끼리 예배 보고 걸어가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 월남에 가서 내가 마지막에 그 생각했지요. 월남이 통일도 이루었고 지하자원도 많고 식량도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월남은 쌀을 수출합니다. 해산물도 수출하고 다 갖추었는데 내 생각에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딱 들어가면은 월남이란 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인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이겠습니까? 성서의 신앙이죠. 성서의 신앙. 성서적인 바른 신앙, 바른 정신,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은 월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아시아의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가 돼가지고 모범적인 기독교 신앙 국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크리스찬 일꾼들은 그런 일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아주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프라우드해야 돼요. 어깨 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나라 일이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이게 역사와 결의의 장래를 도모하는 위대한 일이다.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교인들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 그걸 그룹으로 혹은 팀을 만들어서 성경을 앞에 놓고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 바른 사상, 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로 빛나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한국 교회가 아시아 복음화의 세계 기독교의 최전선에 앞장서는 우리는 그런 신앙 운동을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요. 포부를.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아시아 7교회 중에 성령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성경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그 3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경제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능력, 정말 성령이 주시는 바 비전,
신앙에 대한 확고한 능력이죠, 능력. 이걸 가지고 온갖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10절 말씀. 너가 나의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의 말씀. 인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땅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고 일어서는 거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11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신 속에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킬 거 있기 뭡니까? 이걸 딱 굳게 잡고 이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하라. 그래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칭찬 듣는 우리 둘의 가족들, 우리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